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이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 말씀 묵상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살아갑니다. 요즘 들어서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좀 더 다른 때보다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 묵상이라든지 큐티라든지 이름은 다 다르지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 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게 되면 이러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이건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이 그저 그냥 유행처럼 단순히 다들 좋다고 하니까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행해진다면 이 말씀 묵상이 그저 유행처럼 잠깐 지나가는 행위가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 묵상은 참 좋은 일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서는데 아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왕 하는 거 왜 중요한지 바로 알고 또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행한다면 단순히 유행처럼 잠깐 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 말씀 묵상의 중요성과 그 해야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짧게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바로 아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묵상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이지요. 이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진리와 신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밝혀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이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천둥과 번개를 보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또 파도가 한번 일면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외적인 능력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특별 계시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내적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한 야구 선수의 활약에 아무리 박수를 친다고 할지라도 그저 경기를 통해 보여지는 그 사람의 선수로서의 위력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간됨, 그 속내나 생각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알려면 그 사람을 취재한 인터뷰나 그 사람의 그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내적인 계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는 등이고 빛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비치고 뚱뿌린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인생이란 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인생의 집을 지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허물어져 버린다면 그것보다 더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그 설명서대로 살아야지만 우리의 인생이란 집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전체적인 뜻을 조금이나마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첫 부분인 이 모세오경의 핵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보탬이 되어지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성경의 첫 부분이 이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때때로 지루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이 모세오경의 핵심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지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핵심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등지는 것이 죄임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지요. 우리 이 출애굽기의 핵심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핵심은 출애굽기의 시작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심으로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기 위함이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했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해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유월절의 사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핵심은 출애굽의 목적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9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기록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당신의 그 계명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그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엑스호도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은 그 길 밖으로란 뜻입니다. 바로 출애굽기의 진정한 의미는 이 자기 중심의 길을 벗어나서 말씀의 길로 나오라는 것이지요. 죄와 사망의 길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끌어내신 길이 바로 말씀의 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을 건져 올려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필요한 돈을 채워주시거나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내 삶이 영원히 건져 올려지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기지요. 이 레위기의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구별해 주셨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그 세태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풍조 그것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를 스스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당신의 그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기에서 보는 두 번째 핵심은 이 거룩한 구별은 말씀에 의한 제사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레위기의 제사, 바로 지금의 그 예배의 책입니다.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때때로 그 뜻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하는 그 나를, 그 내가 죽는 것이 예배고 제사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의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나를 구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별하는 거룩은 내가 죽는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구별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와 거룩한 삶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숫자를 세라. 그 결과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난 뒤에 또 이스라엘에게 계수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불모의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으니 남은 사람이 많이 줄었거나 적어야 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다릅니다.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전체 수가 40년 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약속의 땅을 따라가고 있는 한은 아무리 있는 곳이 불모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책 제목이 백성민자와 셀 숫자가 합쳐진 민수기, 영어로는 그 넘버스라고 지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 명령대로 나아가라, 책임은 내가 진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첫 번째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압 광야에서 또다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출애굽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없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는 그때 어린 아이들이었거나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언약이 아니라 오늘 여기 서 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십계명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효는 끝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한자로 되풀이할 신자와 명령할 명자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인 십계명을 되풀이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두 번째 핵심은 말씀을 쫓는 삶의 중요성을 되풀이해서 강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인생을 바르게 건져 올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의미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을 건져 올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모세오경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술이거나 우리와 무관한 구시대의 율법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의 절대성을 일깨워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오경의 핵심은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살아야 내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서의 첫 부분인 모세오경의 핵심만 바르게 이해하더라도 성경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게 되어지면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인식으로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물 인식의 첫 번째 단계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저 눈에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빨간 것을 보면 빨갛구나, 아름답게 보이면 아름답구나, 나쁘게 보이면 나쁘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바로 어린아이의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이 단계에서 머문다면 미숙한 인간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사람은 첫 단계의 사람보다 사려 깊은 삶을 살 수 있지요.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뒷면에 본질을 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본질이 좋지 않으면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괴로워 보여도 본질의 기쁨을 안다면 울면서도 씨를 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도 보되 그 본 것을 내 삶에,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삶이 가장 바람직한 단계이지요. 이 단계 사람은 나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삶이 성숙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에 보도되어지는 각종 비리 사건을 보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말만하고 끝난다면 첫 번째 단계의 사람일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혹시 모함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즉 보이지 않는 사건 속에서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사람은 그 기사를 통해서 깨닫고 느낀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것입니다. 내가 혹시 그렇게 오해받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릇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삶에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생각한다면 그 기사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교훈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에 보이는 구절만 보는 것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보이는 구절 그 뒷면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캐내올 수 있다면 두 번째 단계일 것이고, 그것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나를 변화시킨다면 가장 바람직한 세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단계는요, 적용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지금 말씀으로 지키려 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회피하고 다른 자리를 넘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말씀으로 지키면 주님께서 주님의 그때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직접 옮겨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충실하지 않고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섭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지만 그 음욕에 사로잡힌 그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요셉의 삶의 자세가 어떠했는지요? 그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로 알고 거기서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무르익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근으로부터 그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불러내셨음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주어진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부단히 점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 번째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은 이 말씀의 절대성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깊이가 결정되어집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본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 삶이 변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은 내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충만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가 지금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절대성을 그 자리에서 이루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남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로 하여금 듣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술가는 예술의 현장에서, 기업가는 기업의 현장에서, 교육자는 교육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가 사역지가 되어지고 또한 또 다른 선교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참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지만 그 배운 것들 중에서 다른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면 야, 너네 이거 한번 실행해봐라, 배워봐라 하고서 꼭 가르쳐주고 권면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333 신앙운동입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처음 와서 이것을 봤을 때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다, 본질이다. 내가 잊고 있었고 우리가 잘 놓치는 바로 그 본질이다. 바로 333 생생한 신앙운동이지요. 여러분, 333 신앙운동이 무엇이지요? 첫 번째가 매일 3장 말씀 읽기, 구약 신약 1장, 시편 잠언 1장. 두 번째가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기, 새벽 저녁 또한 걷기 묵상. 세 번째가 매일 3가지 이상 선행하기, 전도와 양육, 선행과 감사, 운동과 절제. 여러분,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으십니까? 여러분,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서 이걸 쭉 설명해 주고 나서요, 꼭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야, 퍼펙트하지 않냐?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요? 이대로 살면 말씀이 나를 지배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질 것이고 내 삶의 태도가,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혁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벽에도 붙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자주 보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천하고 실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몽골 예배부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 몽골 예배부에서 고로 바로 333 해가지고 몽골 그 예배부에서 이 333 신앙운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배가 마치고 나서 제가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바로 이것부터 물어보면은 서로 막 웃고 재밌어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손을 들고 우리 가정은 뭐 일주일에 2번 빼먹었어요. 우리 가정은 남편은 못했대요.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 말씀 읽기 운동을 계속해서 했더니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자 문제 때문에 고생하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연장이 되는데 연장되어지지 않아서 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 그 공부하는 것도 다 마치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 날리고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333 신앙운동을 그대로 알려주면서 말씀 읽어라, 그리고 매일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가정이 자기네 가정에서 저녁을 사겠답니다. 전체 우리 몽골 그 예배부 전체의 가정을 밥을 사겠다 그럽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물론 밥은 제가 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요, 대답을 하는데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 알려줍니다. 비자가 안 될 줄 알고 포기하고 짐 싸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비자 주셨어요. 말씀 매일 읽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듣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거,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옮겨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의 절대성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우리 333 신앙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충만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말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